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하면 빛이 생각나세요? 어둠이 생각나세요? 자, 교회는 빛인가 어둠인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하면 어둡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는 빛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빛이라고 칭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는 빛인 거예요. 자, 교회를 생각하면 어둠보다는 당연히 빛이 생각나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본문의 시험은 분별하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한번 분별해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을 보면 기쁘시겠냐 그 말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고 분별해 봐. 이 말은 현재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맨 끝절에 14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2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여기 있는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표현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성경에 나온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할 때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악을 저지르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오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성경에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성경 본문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현재 에베소 교회가 구약 이사야 성경 시대의 백성들처럼 뭔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첫 시작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지금은 빛이다.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 전과 후를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뭔지를 좀 고민해봐, 분별해봐. 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성경을 말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라,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너희가 전에는 빛이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행동의 모습, 삶의 모습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 어둠일 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을 말하고 있냐고요. 그들이 빛의 자녀처럼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둠에 살고 있었던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살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고 그는 과거 어둠이었던 때를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처럼 사는 거예요? 어둠처럼 사는 거예요. 어둠처럼. 그 어둠처럼 산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어둠에 속한 행동들과 삶을 살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성도라고 이름을 불려줘도 나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인데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책망도 하고 있는 거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살던 어둠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술 좋아했어요. 담배도 많이 폈어요. 세상적인 거 많이 즐겼어요.
자, 예수 딱 만나면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하나도 관심을 안 갖게 돼요. 예수를 만나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사람들의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공통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만나면 나머지 것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큰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얻다 보니까 나머지 삶에서 일어났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매우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다 그렇게 내가 과거에 즐겼던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 사람 제 경험상 예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고 그렇게 놀고 여행하고 온갖 것을 좋아해요. 세상 것들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단일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예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공통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여전히 내가 교회 장로 권사 집사인데 과거에 어떤 즐겼던 것들을 지금도 즐긴다.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다고 말하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쓰레기처럼 여겨졌다고 말하잖아요. 가치 없다고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 예수 만났으면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한번 분별해봐 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은 이들이 어둠에 있었던 과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좋아한 거 내가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분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 때문에 처음 교회로 온 남편이 그분은 평생을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일요일만 되면 평생을 등산을 가야 그분은 월요일이 시작되는 사람이었어요. 단 하루도 산을 가는 걸 빼먹지 않았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장 좋아했거든요. 집보다, 회사보다, 가정보다 산을 더 좋아한 남자였어요. 이분이 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못 왔는지 아세요? 그 산 때문에 못 왔어요. 교회를 오면 산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분은 아니었어요. 갈 수 있지, 신앙이 좋지, 종교는 좋지 이렇게 생각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못 온 이유는 산에 못 가면 결국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안 왔어요. 근데 아내를 그날따라 산에 가다가
자기는 산으로 가고 아내는 교회 내려주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를 들어오게 됐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자, 이분 30년이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일요일 날, 주일 날 산을 안 간 적이 없는 그분. 산이 가장 좋은 분. 산이 연인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더니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등산 용품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내다 파는 거 아세요? 그거 왜 내다 파는지 아세요? 의미가 없거든요. 저기에다가 수백만 원을 투자했던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산에 내가 가기 위해서 신발부터 모자까지 온통 값비싼 것으로 치장해서 산에 올라갔던 수십 년 동안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딱 만나고 난 그분의 고백이에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장로권사 집사인데 지금 이 40년, 30년 다닌 이 산을 좋아한 사람처럼 놀라운 사실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산과 바다를 좋아한다. 근데 그 산과 바다를 좋아해서 주의를 빠진다. 그분은 어두움이에요.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닌 거죠. 빛의 자녀는 산과 주위를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거든요. 산으로 들로 가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어둠이었어요. 과거의 모습, 과거에 좋아했던 모습들을 살고 있는 그들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저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죠. 그 30-40년 산을 좋아했던 그분이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수천만 원씩 투자했던 그 등산 용품이 얼마나 의미 없고 가치 없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어둠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다. 그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해 봐. 이 말을 하고 나서 빛의 열매를 말해요. 자, 그러면 빛의 열매를 3가지를 말하는데 그 빛의 열매 3가지를 바울이 말했다라는 건 그렇게 그 3가지가 있어야 빛의 자녀다움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질문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열매는 이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3가지가 현재 에베소 교회 안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왜? 어둠을 좋아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는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열매가 뭔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이런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쓴 내용들이 다 뭐가 있냐면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바울이 편지에 다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는 이거야, 이 3가지야 얘들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3가지가 없거나 상실됐거나 약해졌거나 관심 없는 거죠. 그 현재 교회가. 바울이 빛의 열매를 말할 때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착함이라고 말합니다. 착함. 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죠. 이 구절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거예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가 됐는데, 자, 과거의 어둠일 때의 모습처럼 살지 않으려면 빛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착함이라고 말하는 아가도시네. 이 착함이라는 아가도시네라는 말을 쓰거든요. 헬라어로. 착함이라는 이 아가도시네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착해.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말하잖아요. 착하다고. 아, 저 사람 착해. 자, 저 사람 착하다고 할 때 그 착함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누군가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좋아지도록. 그게 복지예요.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만족,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착함이에요. 착함. 그러니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좋아하세요? 얼마나 싫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타고나기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착함이 없어요. 착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인은. 목사님, 저분은 되게 착하던데요? 그분 겉으로만 착할 수 있어요. 정말 최악에 갔을 때 그 착함이 여전히 착하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죄인 안에는 착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죄인 안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한다고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요, 진짜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 안에 찬송이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담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남 잘 되는 거 못 보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에베소 교회 안에 모든 착함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복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인정받는 거, 높아지는 거, 내 눈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다? 그분 어둠이에요. 오늘 표현으로 치면 죽음 가운데 있는 자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단호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지금 빛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기뻐해라. 감사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프죠? 배 아프잖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사람들 너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돼도 남이 잘 되면 기뻐요.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남의 목사님이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예수 만나면 다른 장로님이 성공하는 게 기쁜 거예요. 예수 만나면 저 권사님의 사위 며느리 아들 딸들이 성공 출세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났는데 예수 없거나 예수 사라지거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둠이거나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참 아가도시네.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복지,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고 높아지는 걸 나는 좋아하는가? 좋아하면, 기뻐하면, 그게 진심이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억지로 싫어, 해주기 싫어, 안 기뻐, 과거에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모르지만 현재 당신의 상태는, 나의 상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From the death. 죽음으로부터 내 모든 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옳은, 곧은,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딱 만나면 옳고 그른 일, 바른 일, 올바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삐뚤어진 일, 왜곡된 일, 굽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하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직장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업무 역할하는 그 모습과 그 태도, 자세, 중심이 놀랍게도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서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총무도 해요. 교사도 하고요. 심지어 찬양대 성가대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올바르게 똑바르게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의로움, 똑바름, 바름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분은 참 옳겠고요. 참 정직하고요. 참 바르고요. 됐어요. 그분은 됐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와서 말해요. 그래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올곧게 잘 사셨어요? 그렇다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잖아요. 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분의 모습, 태도 속에 비성경적인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일꾼이 되기 전에는 저분이 비성경적인지 성경적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의 말과 사고와 행동 방식이 매우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비극적인 건 뭐냐면 장로 권사 집사인데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성경을 그냥 수박 겉껍데기 보듯이 한 거예요. 성경의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성경적인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말해요. 교회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빛의 자녀는 곧고 올바르어야 돼요. 근데 곧고 올바른 기준이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세 번째 뭐를 말하냐면 빛의 자녀는 진실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알레세이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진실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actual state 또는 actual events라는 말인데 실제 사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둠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건 진실되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 일만을 말하고 믿는 자예요.
진실됨 안에 결국 뭐가 숨겨져 있죠, 여러분? 거짓됨이 들어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것만 말하고 믿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한다거나 일어난 것처럼 해석하거나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바울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이제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같기도 해요? 그건 추측이죠. 추정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기도 해요. 추정은 그냥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actual events,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과 말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요, 철저하게 더럽혀요. 일어나지 않은 말과 행동과 사건을 내가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저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처럼, 저 사람이 이 행동을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을 찾아오는 성도들 있어요. 자기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오는데 목회자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와의 문제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자, 누군가와의 문제점으로 저를 찾아와요. 그런데 와서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떤 A 권사가, B 집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누구에게요? 어떤 권사에게요? 어떤 구역 모임에 가서요? 자, 이때부터 이미 알레세이아, 진실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거 그분한테 직접 확인하셨어요? 확인한 적이 없대요. 그럼 다 거짓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그 돌아다니는 말 있죠, 여러분? 그 말, 그 소문, 가십을 믿는 거예요. 잠언에 남 얘기하는 걸 뱃속에서 먹는 별식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남이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행동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내가 직접 목격했거나 내가 직접 들었거나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어도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가게 하는 순간 죄가 되고 교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이 있는 교회는요, 말이 적어요. 공통점이에요. 그런 교회를 가잖아요. 말 때문에, 소문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너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누구에게 들은 소문이거나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더라, 그런 말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실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는 진실됨,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말만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만났다면서요. 예수를 실제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에 실제가 아닌 것이 구별됩니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를 욕하는 건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군가를 비하하는 건지,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와서 계속 저 사람이 진짜 저런 말을 했어? 저 사람이 진짜 저런 행동을 했다고? 내 안에 그런 의심이 드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말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입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들었어도 보았어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하지 않았으면 말해서 안 돼요. 마음에 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진실됨이란 실제로 일어난 것만 믿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의 어둠일 때의 모습을 지금도 좋아하십니까? 오죽 바울이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를 너희 한번 시험해봐, 분별해봐라고 왜 이런 질문을 던졌겠냐고요. 그렇게 안 사니까요.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남 잘 되는 거, 남 성공하는 거, 남 높아지는 거, 그거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빛의 아들, 딸입니다. 근데 그게 싫다? 그게 밉다? 그게 식이 나고 질투난다? 아직 멀었습니다. 두 번째, 옳고 그름, 발음은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선 그렇게 한다. 그 모습 그대로를 교회에 와서 행세하는 사람들, 비성경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는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세 번째, 진실되셔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란 진실됨은 실제로 일어난 것만 믿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말, 남이 알려준 거 가지고 진실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장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삶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바울이 권면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할 게 뭔가 한번 분별해봐라는 질문을 받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에베소 교회가 못 살았거든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진실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만났으면 반드시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의 열매란 착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성공하는 게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고 죽음인 자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비성경적인 많은 일꾼들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길 원합니다. 진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
내가 직접 보거나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는 소문, 남들이 하는 말 듣고 뱃속에 내려가는 별식처럼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고 이제는 빛이라고 말하며 어둠에 있었던 삶을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